시간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의 임상 경험과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그럼 어떤 내용을 제일 귀담아드리면 좋을까요? 오늘은 뭐 큰 주제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리에게 이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릴 건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그 좀 안 좋은 그 어떤 욕심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번뇌가 들었을 때 그걸 네. 우리가 어떻게 퇴치하느냐 하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번뇌를 다스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 108번뇌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그 정확한 뜻을 아세요? 108번뇌. 그렇죠. 108가지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8번뇌에서 염주도 자세히 보면 108개로 돼 있거든요. 네.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돌리면서 하나하나의 번뇌를 해결한다 이런 건데 이 왜 108개가 번뇌가 됐냐면 하여튼 번뇌는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눈, 귀, 코, 요 감각기관 이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보실 때 번뇌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세요. 귀로 들을 때 번뇌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뭘 먹을 때 번뇌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잘 보셔야 돼요. 번뇌는 여기로 들어와요. 이런 데를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번뇌가 108가지냐면은 우선 눈, 귀, 코, 혀, 몸, 정신 요게 6가지예요. 이 우리 감각기관이 6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그 대상이 되는 걸 보거든요. 예를 들면 눈을 가지고 봐요.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6가지 생각이 6가지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선 괴롭다. 뭐 이래 한다. 보기가 괴롭다. 그 다음에 즐겁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요 3가지가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좀 신체적인 어떤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은 또 3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저 그렇다. 요 3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6가지에 대해서 눈으로 뭘 볼 때 우선은 요 3가지 들면은 6가지죠. 그죠? 눈으로 보고 즐겁다. 이래 되면 1가지죠. 그 다음 눈으로 볼 때 괴롭다. 2가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하면 3가지죠. 눈이 3가지가 있죠. 그럼 귀, 코, 혀, 몸, 정신하면 곱하기 6하면 18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참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하면 그것도 18가지. 그럼 36가지죠. 36가지가 지금 내가 이런 판단이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현재도 있겠죠. 현재 36가지겠죠. 과거를 대상으로도 36가지가 생겨요. 내가 과거에 그랬지 하면서 기억 속으로 또 올리면서 그 느낌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36가지죠. 그 다음 미래 36가지예요. 미래. 우리가 앞으로 올 것도 예측을 해요. 우리 머릿속에는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어요. 전부 다. 실제로 어떤 사람 만나고 생각하면 끔찍하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뇌 속에서 그런 반응이 와요. 그래서 총 108개예요. 그래서 108번뇌라 그래요. 하여튼 번뇌는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속에서 잘 단속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번뇌를 찾아요. 번뇌 아닌 건 재미도 없고.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하는 재미가 그 짜릿하지 그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또 요즘 같은 좀 세태에서는 뭐 애인이 있어야지 결혼해가지고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번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번뇌 있는 사람이 번뇌 없는 사람을 또 나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반대인데 그렇게 번뇌가 우선 108번뇌부터 좀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 이제 생각 다스리는 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바깥 대상이 바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우리 속에 있던 생각이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 뭐 머릿속에서 뭔가 작용하는 게 영향을 주지 바깥 대상이 그대로 하진 않아요. 바깥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과 관계된 생각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는 그 지난 시간에 번뇌가 7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거해야 될 번뇌예요. 제거해야 그 번뇌가 없어지는데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로 인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3가지 해로운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건 첫째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악의. 악의란 건 남에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남을 안 좋게 보고 뭐 이제 화내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화내는 게 좀 더 행동으로 옮겨져서 해치려는, 남을 이래 해코지라고 해치려는 그런 생각. 요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단순히 내가 남한테 안 좋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지, 보복을 해야지, 저 사람은 공궁에 빠뜨리지 하고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생각은 우리한테 해로운데 요 생각을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요거가 반대되는 생각도 있겠죠. 그 3가지가 또 있어요. 반대되는 생각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괴로움을 가졌잖아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괴로움 속에 있다 보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째 보면 불교는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애가 탄생하면 막 축하하잖아요. 우리는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쟤도 힘들겠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째 보면 좀 본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보면은 불교는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해요. 현상을. 괴롭다고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 괴로움을 완전히 멸한 상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멸하는 길로 제시한 게 8정도예요. 그 8정도 중에 또 2번째가 정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죠. 정사유가 지금 이야기한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침에 대한 생각에 반대예요. 그래서 이 정사유 생각 3가지는 뭐냐면 출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출리라는 건 세속을 좀 떠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는 아니에요. 괴로움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으로 볼 때 괴롭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부터 좀 떠나는 출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다음 이제 악의 없음, 그 다음에 해침 없는 생각, 요 3가지예요. 그래서 우선요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없애는 그 3가지 어떤 정사유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요 3가지.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어려워요. 예, 제가 좀 이야기하죠. 네. 어떻게 없애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지혜롭지 않으면 계속 괴로움만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이 지혜란 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한국 경제가 이렇고 해외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느 주식이 오를 거다.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이웃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그 이웃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서 그 사람과 잘 이래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따돌림 당하고 자기는 잘하고 남을 위한다는데 다른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지혜롭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혜롭게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 생각을 잘 보면요. 잘 보면 이것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이래 남자들이 성적인 욕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꾸 하면 내가 볼 때는 그 헛물 켜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잘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래 잘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 또 악의라는 거,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생각이 있는 것이 나를 해치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받아요.
그래서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를 잘 보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를 해쳐요. 그 다음에 남을 해쳐요. 남에게 도움이 안 돼요. 나와 남을 같이 도움이 안 돼요. 해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아까 말한 지혜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혜를 자꾸 막아요. 지혜를 막고 우리에게 괴로운 결과를 오게 해요. 괴로운 결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열반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그런 안 좋은 거란 걸 알고 이것은 나한테 좋지 않다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한테 이득되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래 보면 나한테 도움 안 되고 남한테 도움 안 되고 나와 남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없애고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고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열반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인식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서 뭘 하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는 거예요. 내한테 이득되나 안 이득되나. 그래서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로운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내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거 자꾸 생각하고 악의에 대해 생각하고 해침에 자꾸 생각하면요. 그것이 길이 나요, 글로. 길이 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내가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되기 전을 보살이라 그래요. 내가 보살이었을 때 내가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떠오르고 나에게 악의의 생각이 떠오르고 나에게 해침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도움 안 되고 남에게 도움 안 되고 둘 다에게 도움 안 되고 지혜를 억누르고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모든 괴로움 없애는 열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그것을 여인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생각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없는 생각, 악의가 없는 생각, 그 다음에 해침이 없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나에게 해로운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이쪽 생각이 자꾸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자꾸 사유하면 경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 자꾸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건 좀 기억합니까? 네. 어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 제가 이야기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된다고 뭐 생각하는데 그걸로 길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상담했던 대학생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그 생각이 탁 큰 세계를 형성하고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자꾸 생각하면 길이 나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그걸 봐요. 결국 해로운 생각 많이 하다가 노이로제 정신병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젠가 잘못 불러들인 나쁜 사람이 적이 내 속에 꽉 해서 이제는 주인 노릇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내 생각이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에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해로운 생각을 없애면서 부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비유를 해요. 그 생각을 어떻게 다스렸나 하는 거를 비유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목동이 이제 소를 이래 쳐요. 소를 치는데 이제 추수철이 돼가지고 이 소가 뜯어먹을 게 많은 거죠. 그 목동이 그걸 잘 단속 안 하면 다 뜯어먹겠죠. 그럼 자기는 불려가가지고 혼나겠죠. 뭐 심하면 또 돈도 배상해야 되고 잡혀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그 소들을 때리기도 하고 해초리로 때리고 잘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한테 큰 피해가 와요. 마치 그처럼 해로운 생각은 비유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속에 해로운 생각이 있으면 내가 그 때문에 큰 공공에 처한다. 이래 생각 그놈들 잘 다스려야 돼요. 목동이 소 치듯이.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 지혜를 갖고 네. 바르지 못한 생각을 다스릴 줄 알면 번뇌는 그렇죠.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네? 네. 번뇌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해로운 생각이 번뇌니까요.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해로운 생각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좋은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 못하면 이제 들어온 복이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거는 감각적 욕망을 여인 생각. 그 다음에 악의가 없는 생각, 해침이 없는 생각이에요. 이제 이 생각이 자기한테 탁 들면은, 우리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소중히 안 해요.
나쁜 거는 어떤 사람 잘 해결하는데 좋은 거 되면 좀 방심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때 이제 이런 좋은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딱 들면은 아 이것은 나에게 좋고 남에게도 좋고 나와 남에게 좋고 나의 지혜를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모든 괴로움을 쏜 열반에 가깝게 해준다 하고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면 그것도 길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쪽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해로운 생각 안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님은 또 이래 비유를 하셨어요. 그 비유를 잘 쓰세요. 보면은 잘 쓰는데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났어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소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 소가 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한테 좋은 상태는 그냥 있구나 하는 정도만 딱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 아까 말한 좋은 바른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실은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근데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곤란해요. 자꾸 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감당을 못하고 피폐해져요. 그러면은 그 좋은 상태를 잃어버려요. 우리 수행도 그렇잖아요. 수행도 자기한테 도움되지만 너무 자기한테 맞지 않게 하면 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요럴 때 좋은 상태가 났을 때는 좋은 걸 하되 자기한테 맞게 적절하게 해야 돼요. 좋다고 너무 하면은 그것도 문제 생겨요. 나쁜 거는 철저히 열심히 해서 다스려야 돼요. 그다음 좋은 게 생겼을 때는 절절하게 그 좋은 걸 유지해야 돼요. 그럼 불교 경전에는요, 예, 예.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 지난 시간에 예, 많이 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언급이 그 5단계. 됐어요? 네. 예. 그 제가 이제 그걸 이름을 붙였어요. 번뇌를 다스리는 5가지 단계 해가지고 번뇌 극복법 5가지 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 이건 우리가 좀 실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도 좀 같이 해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번뇌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생기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느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대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래 잘 있는데 어느 대상에 탁 갔는데 그 대상에 가서 우리에게 불건전하고 또 악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마음을 이래 기울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나 화나 무지한 그런 생각이 탁 들면은 요건 이제 번뇌가 발동한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단계예요, 그때가. 1단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단계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너무 앞서간 거예요. 3단계입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1단계, 2단계가 이제 안 됐을 때 3단계, 이제 네. 3단계인데 1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마음이 가서 어떤 욕심이나 화나 무지한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다른 대상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른 대상. 예를 들면은 어떤 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이 하고 싶잖아요. 도박이 하고 싶으면은 뭐 정선 카지노나 이런 게 탁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뇌가 생기겠죠. 뭐 가서 돈을 따고 싶은 거라든지 지금 자기한테 돈이 없으면 가족한테 화가 나든지 뭐 이상한 하여튼 그 무지한 게 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쪽으로 이게 생각을 탁 옮겨야 되냐면은 자기 애들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애들 있죠. 또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서성이든지 하여튼 좋은 사람, 안 그러면 자기 어머니든지 그걸 이래 딱 떠올려야 돼요. 그게 떠올리면 보통은 이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해로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상으로 보통 옮기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이 거친 못을 아주 이 미세한 못을 가지고 톡 해가지고 거친 못을 탁 빼내는 거예요. 못은 쓰긴 쓰는데 미세한 못으로 거친 못을 탁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표현에 의하면은 다른 건전한 대상으로 이렇게 옮겨서 뭐 성적인 것 같으면 어머니를 생각하든지 아까 말한 도박꾼 같으면은 그 애들을 생각한다니 하면 그게 이제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러면 화나지 않는 대상을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생각할 거야 하면 이제 화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실은. 화나면 화를 풀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1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실패예요. 내가 이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욕심이나 화나 무지한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옮겨가지고는 소용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내한테 해가 된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떠오른 생각 자체가 불건전하고 또 남이 그걸 알면 비난하고 이게 내한테 손해된다. 괴로움을 초래할 뿐이다 하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걸 또 철저히 자각하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성적인 생각이 든다. 그럼 내가 헛물켜구나 하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래 멋을 내기 좋아하고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래 그 개나 또 뭐 소나 이런 또 사람의 사체를 목에 감고 있으면 싫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우리 목에 그걸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죠. 그렇게 진절머리 낼 수 있으면 그걸 떨어뜨릴 수 있다 이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거는 근데 실천을 해야 돼. 예? 비유를 해주시고 쉽게 와닿아요. 네, 비유를 부처님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 이거는 1단계가 실패하면 2단계예요. 2단계 실패하면 3단계. 3단계 실패하면 4단계, 4단계 실패하면 5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3단계는 뭐냐면은 이게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해가 된다, 이건 남이 비난할 만한 것이다 하고도 그걸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강한 거죠, 이놈이. 미련이 많은 거고 또 오랜 섭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되면 이제 뭐냐면 이건 아까 한연수 씨가 말한 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생각을 딱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어떻게 드시냐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뭘 보잖아요. 눈을 탁 감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거나 딱 외면해버리는 거하고 그래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부터 아예 이제는 이제 완전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 생각이 지금은 하여튼 그런 뭐 이런 그 마음이 있다는 건 뭔가 하여튼 생각이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생각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3단계까지 안 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죠. 4단계로 넘어가죠. 4단계는 뭐냐면 4단계는 이제 그래도 생각을 안 해도 뭔가 자꾸 그 생각이 그런 어떤 욕심이나 화나 무지한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떠오를 만한 뭐 힘이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내 속에서 뭔가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힘을 탁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근본 원인을 탁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런 거 할 필요 뭐 있나 하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이 마음에서 그냥 한번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음에서 놓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막 노력은 했는데 눈도 감아버리고 그건 나한테 손해돼 눈도 감고 했지만 마음에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탁 놓지는 못한 거예요. 이제는 마음에서 한번 탁 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하신다면 누가 이래 막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삐 걸어가다가 내가 뭐 이래 빨리 걸을 필요 뭐 있나? 좀 천천히 걷자 하고 천천히 이래 걷는 거예요. 또 천천히 걷다가 내가 뭐 걸을 필요 뭐 있나? 서자 하고 또 탁 서는 거예요. 이제 또 서 있다가 내가 서 있을 필요 뭐 있나? 앉자. 앉아 있다가 눕자.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이렇게 탁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할 필요 뭐 있나? 이제 이 생각 그냥 한번 놔버리자 하고 탁 놓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음속에서 미세하게 글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원인을 그냥 이래 마음에서 그냥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네. 한 가지 남았네요, 이제. 네? 한 가지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는 이를 악물고 그놈을 없애야 돼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 건지고 죽기 살기로 없애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냥 내 온 의지를 다 발동해서 팍 없애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래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놈이 이제 있어요. 그 놈이 있는데 그 놈보다 힘이 센 놈이 이 놈을 팍 제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그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힘이 있는데 이놈 힘보다 더 큰 힘을 내가 내서 이렇게 팍 없애는 거예요. 그게 5번째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순서를 여러분들이 쭉 외우셔야 돼요. 순서 외우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대상을 옮겨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상으로 내 마음을 향한다. 그죠? 두 번째, 그것이 나한테 손해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좋을 텐데, 그거 하니까 스릴 있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다 하는 거. 지금 카지노에 가면 나한테 손해라는 거. 하는 거를 사실 손해거든요. 손해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생각을 안 해. 그렇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 마음을 탁 놓아버려. 뭔가 하여튼 마음이 가니까 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게. 그게 이제 네 번째고. 그 다음 5번째는. 그렇죠. 죽기 살기로.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 있고는 나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섬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는 생각이 들면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적이다 이래 생각하세요. 나의 적이다. 내 속에는 나의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그 적군은 언젠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건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진지를 구축한. 그래서 이걸 내 생각이다, 내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번뇌다 또는 내 속의 적이다. 그래서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다 그러고 내 생각인데 내가 소중히 해야지 뭐 그걸 내가 들어야지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번뇌를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번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항상 깨어서 이 번뇌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번뇌가 처음부터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놈이 싹 들어와요. 한 놈이 싹 들어오고 괜찮으면 또 친구를 불러와요. 아, 여기 경계가 지금 별로 없다. 들어왔나. 이래서 나중에는 확 생겨요. 처음에 하나는 우리가 다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많아지면 다스리기 어려워요.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자식들한테 나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잖아요. 3개 부러뜨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번뇌도 똑같아요. 처음에 생겼을 때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이래 딱 생기면 이거 내 생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냥 내 머릿속에 불이 붙었다 내지는 적이 침투했다 그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대부분 지혜가 결핍돼서 오는 게 많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 생각 안 합니다. 머리 안 굴려요.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해는 됩니까?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순수를 잘 외워야 돼요. 순수만 외워도 탁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여러분 중에 불자 계시죠? 부처님 제자 계시죠? 이 부처님의 육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그대로 해보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대상으로 옮기면 이런 결과는 올 수 없습니다. 설사 이렇게 탁 옮겼을 때 다시 이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 있는 동안은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시 오면 또 여기로 가면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좀 지겨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힘이 약해진 거예요. 오로지 있는 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5단계 번뇌 해결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 여러분의 고민을 이 5단계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방청객과 함께하는 번뇌 리셋.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고민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5단계에 걸쳐서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으시니까 그러니까 질문. 번뇌 리셋이라 그랬잖아요. 번뇌 리셋. 세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한 세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번뇌 예. 리셋. 그럼 어느 분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들으셨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약간 좀 질투심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주위 친구들을 보는데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음. 이렇게 뭐 신랑도 잘 만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을 보면 예. 이렇게 막 질투심이랄까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마음을 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요. 우리가 지금 하는 번뇌 리셋 그 방법도 있지만은 우선 그 경우에는 제가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내가 보기에는 신랑 하나 잘 만나고 애들은 저절로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내가 그냥 볼 때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또 그렇게 만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잘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래 자꾸 보도록 자꾸 보시면은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그건 없으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살구나. 또 나는 요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내지는 또 나도 이래 보니까 정말 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일단 이래 유심히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잘 보시면 그런 마음을 달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우선은 내가 좀 질문하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대상이나 상황이나 장면이 어떤 겁니까? 그런 게 딱 떠오를 때 아, 얼굴이든지 대상은 예. 친구요? 예, 친구든지 안 그러면 그 집의 분위기든지 친구, 모습이든지 친구도, 친구든지 예, 친구도 그렇고 떠오르고요. 그다음 남편, 예, 그다음에 하는 일, 하는 예. 일 예, 그다음에 자식 이렇게 예. 정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뭐 그렇게 저보다 이쁘지도 않은데 신랑도 너무 괜찮고 예,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애보다도 분명히 좀 모자란 것 같은데도 예.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예.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하는 일도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 근데 사업도 너무 잘 돼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거죠. 또 앞으로는 알 수는 네, 없는 뭐 험담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분명한 건 앞으로 지금 뭐, 그죠. 네, 그렇고 그걸 하여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좀 잘 보는 게 좀 필요하고 우선 그런 이제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친구가 떠오르기도 하고 친구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애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떠오르기도 네, 하고 좋은 차, 좋은 좋은 집. 차. 네. 그렇죠. 좋은 차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이제 그럴 때 뭐가 떠오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 각각이 떠오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질투심이라든지 그죠. 네. 또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다른 대상을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겠죠. 또는 머무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기서 딱 스톱을 한번 하시고 네. 어떤 대상을 좀 떠올리면은 자기 마음이 이래 편안하면서 좀 만족스러워지고 또 자기 마음이 안정을 되찾을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뭐 있습니까? 자기한테. 아, 저는 종교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책도 있고요. 예. 그다음 여행도 있어요. 예. 그러시면은 우선 종교의 어떤 그 대상이 종교 있죠. 종교의 어떤 창시자라든지 종교에서 하는 의식이라든지 종교 있잖아요. 그거를 그 순간 지금까지는 그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자꾸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 한번 그거를 딱 지금 한번 실험을 좀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마음속으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네. 떠올렸어요. 예, 떠올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하시고. 이 솔직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아까 종교든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든지 내가 여행하면서 즐거웠던 그 어느 거든지 지금 이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걸 한번 탁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렸어요. 예, 떠올려서 그 속으로 생생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속으로 자기 마음을 몰입해서 한번 넣어 보세요. 이렇게. 예,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 안 들고요. 예, 지금 제가 예. 이렇게 떠올린 그거 예. 영상만. 그 세계 속으로 네. 들어가죠. 네, 네. 그럼 이제 1단계로서 끝난 거예요.
예, 1단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자기는 괴롭지만 그렇게 그것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탁 떠오르면 지금 방금 했던 그것으로 탁 들어가세요. 예, 딱 들어가시고 그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사람들을 좀 더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싶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으면 네. 또 그 친구가 내가 자꾸 봐야 되고 무시할 수 없으면 네. 뭐 물어보든지 유심히 보든지 이래 보면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잘 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 내한테 좋은 거거든요. 예, 예, 참 네. 좋고 내가 그만큼 또 그런 친구가 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거고 네.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2단계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1단계에서 끝나셨어요. 1단계로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단계 안 되면 2단계, 2단계 네. 안 되면 3단계 쭉 가는 거죠. 예, 어떤 네. 예. 제가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부에 예. 집착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예.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내가 참 그렇게 좋은 삶을 산 것 같지는 않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젊어서는 예. 내가 당당하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예. 이렇게 내 몸도 예. 이렇게 살집이 없던 몸도 이렇게 불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예. 또 특히 가족들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를 무시하고 좀 그러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너무 내 삶이 무상한 것 같고 예. 좀 슬퍼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내가 앞으로는 예. 주변하고 예. 가족보다는 예. 내 삶을 위해서 더 살아야 그렇죠.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그게 오늘 제가 좀 앞으로 예. 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예.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 제가 이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가 예. 그런 걸 좀 예. 박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게 어떤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려서 크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북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돈에 대한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게 집착이 강하셨어요. 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예. 이제 자식, 예. 남편 이런 예. 사람들에 대해서만 되게 이렇게 삶을 자기 삶은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으셨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 저보다는 자식을 위주로 예. 저보다는 남편을 위주로 했는데 예. 제가 이제 50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뒤돌아볼 시간이 예. 저 오늘 사실 뒤돌아봤거든요. 예, 예. 뒤돌아보니까는 예. 내가 과연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상하게 예, 이렇게 예. 산 것 같아서 음. 조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 나가야 될지 예. 네. 우선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들이 다 가 있거든요, 가족한테. 네. 예, 그런 것도 자기가 보는 게 좋아요. 보는 게 좋고. 그다음 우리가 은연중에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 걸 우리가 배워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동일시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 어머니하고 나는 시대가 달라요. 네. 시대가 다르고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래 했을 때는 가족들이 참 고마워하지만 이제는 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때 가족과 더불어 뭐 이런 행복도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내가 또 가족이 없을 때 내 스스로 뭔가 행복을 또 찾아야 돼요.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하고 같이 있는 걸 잘 나누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행복을 찾고 그래서 자기만의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까? 내만의 뭐.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남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잖아요. 가족이 또 섭섭하게 하면은 네. 그냥 온통 섭섭하기만 해요. 근데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대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자식한테 집착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오늘 예.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 근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저는 좀 싼 옷을 입어도 아이들한테 비싼 거 입히고 싶고 그러면요 애들은 저를요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우 엄마는 항상 저런 엄마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또 부모로서는 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떤 때는 참 속상하고 그런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가 헛살은 것 같아요. 그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사신 그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한 거는 그 영향이 다 있어요. 지금 물론 내가 바라는 거는 없으니까 허사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한 그대로 다 영향인데 지금 그러면 자식을 생각하면 약간 좀 안 좋은 마음이 들 수 있나요? 자식의 그 본 자체에 대해서요. 뭔가 지금 우리가 번뇌 리셋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게 뭡니까? 지금. 대상을 생각할 때요. 예. 저희 지금 요 가족이 아니라 예. 친정 아버지가 조금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면 네, 어떤 짜증나요. 짜증나요. 예. 우리 가족 얘기가 다 나오네. 괜찮아요. 뭐 집집마다 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걸 말하고 같이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면 아버지를 이래 생각할 때 하여튼 좀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좀 네. 어떻게 이야기하면. 네. 그럴 때 그러면 그 화나는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네. 어떤 대상을 떠올리면은 그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자식 특히 누구요? 둘이거든요, 아들만. 아들 둘이에요. 네. 예. 그럼 그 아들 둘을 이래 한번 떠올려 보죠. 이제 마음으로 아들 둘을 한번 딱 아들에게 마음을 온전히 가 있게 한번 해보세요. 뭐 눈을 감아도 좋고요, 눈 뜨고도 괜찮고. 아들 이래 얼굴도 자세히 보고요, 옷 입은 것도 자세히 보고 아들에게서 뭐 이런 또 향기가 나는지 또 하여튼 아들의 표정이든지 아들을 좀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아들만이 지금 오로지 존재하는 것처럼. 어떻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까 아버지 떠올렸을 때 짜증 나는 게 조금 남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네. 여긴 다 1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 중에 좀 나는 좀 끈질긴 힘이 강한 번뇌가 있다. 그건 내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은 뭐가 있다 하는 분 혹시 있어요? 이 두 분은 보니까 좀 약해요. 좋은 거예요, 그게. 예, 빨리 전환이 된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심한 뭐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 이래 좀 끈질긴 뭐가 있다, 힘든 뭐가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늘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하여튼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번뇌가 찾아오는 순간이에요. 번뇌라는 불청객이 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이제 복습 한번 하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상을 옮겨야 되겠죠. 대상을 옮기되 그쪽에 푹 이래 전념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떠올리면 힘이 좀 약해요. 그 세계 속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 떠올렸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마음으로 하고 그게 또 약간 실패해서 찌끄러기가 남아있다 이러면요. 손해보는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렇죠. 그것은 나에게 손해고 또 남들이 알면 비난하고 또 나에게 이제 괴로움을 초래한다 이렇게. 나한테 손해보는 짓 아무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또 뭐가 자꾸 이래 간다. 그러면은 마음을 탁 놔버려야 되죠. 그죠? 넣고. 그래도 안 되면. 사생결단. 마음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이 5가지 방법 계속 좀 잘 떠올리시면서 기억을 하신다면 번뇌를 예. 좀 어느 정도는 그렇죠. 다스릴 수 있을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럼 저희가 어떤 주제로 강의 들어볼까요? 다음 시간 주제는 이제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좀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뭐 면접을 본다든지 이웃 사람 만난다든지 처음 보는 사람 만날 때 좀 불편한 거. 그걸 대인 공포증이라면 네.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사람 속에서 좀 불편하고 의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번뇌 없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잘